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한번 돌려드립시다.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서 죽지 않고 이곳에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도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기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20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20년 동안 기적을 이룬 우리 베델 패밀리들과 더 나아가서 원장님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이곳에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맛있는 거 먹을까 하면서 의논도 하게 되고 궁리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더 많이 하느냐에 대해서 그걸 주야장터 20년 동안 부르짖으면서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의 종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전국의 수많은 백성들이 또한 주의 종들이 이곳에와 동참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박상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한 번도 지치지 않고 또 사경도 해치지 않고 잘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곳에는 하나님에게 금식의 영을 받아주시고 금식의 기도를 쌓였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금식하면 다른 데보다 금식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와서 금식할 때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어제쯤에 제가 들어와 여기서 잠잤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금식만 하게 되면 온몸이 지긋자긋 아파요. 그 신기하대. 금식이나 붙여놓으면 벌써 아파. 막 머리도 아프고 애꺼도 아프고 온몸이 아파. 그럼 잠자면서 신음을 할 정도인데 그러나 똑같이 기도원 똑같은 숙소에 잠을 자는데 금식을 딱 빼고 밥 먹고 자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금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준다니까요. 육체를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하고 생각을 치료하고 습관을 치료하고 관심을 치료하고 신앙의 자체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셔서 금식하고 또 금식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고 또 신기한 것은요, 다른 데는 돈을 받고 금식을 해요.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전화해서 목사 둘이 같이 갔어. 제가 아주 신앙이 좀 힘들어서 금식하겠습니다. 26만 원 내 노래. 아니 뭐 때문에 3일 금식한 26만 3일 금식한 숙소비 그다음에 보식비 다 받아 26만 원이에요.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그러고 다른 데로 갔었는데 이곳에서는 단돈 하나도 앞에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하고 헌금이라는 건 강요하는 거 없잖아. 그러면서 금식도 하고 또한 금식하면 온 성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금식하는 게 보식도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여러분 보식 잘못했고 제가 병원 2번 간 사람이요. 내가 이러고 성과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금식하고 얼마나 먹고 싶어 막 먹어버리죠 뭐. 그래서 한 번은 이장님 빵꾸 나고 병원 실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댁에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참으로 얼마나 삶이 평탄치 못했는가 하게 되면 38절에 보니까 내가 이 20년 외삼촌과 함께 하면서 암염소와 암양들을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그와 같이 동물을 사랑했고 그와 같이 양을 잘 돌봤고 그 다음에 다른 짐승들에게 놀래키지 않았고 또 높은 비탈길을 올라가지 않게 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양과 염소를 잘 관리했는가. 나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래, 우리 원장님이 딱 그랬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곳에 오게 되면 나 이거 처음에 와가지고 다 이곳에 이제 같이 이렇게 있다 가니까 다 미안합니다,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다 빼짝 말랐겠지, 옷은 널널히 입고 있겠지. 와보니까 나보다 더 명랑하고 나보다 통통하고 나보다 더 신앙 좋고 나보다 생각이 더 긍정적이더라고. 신기하다. 그런데 이런 세월이 20년 동안 지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곱이 자기 삼촌에게 하는 소리가 그러는 마지막 정산하다, 정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암양과 얌염소를 한 배도 낙태하지 않고 행여나 낮에 동물이 물어갔거든 내 걸 갖다 당신의 크게 똑같이 채워놨고 밤잠 자리 아니하고 밤에 도둑이나 낮에 도둑 맞으면 다 보충해줬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웠고 눈 붙일 일이 없을 겨눌 정도로 내가 당신에서 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다 그래, 다 그래. 다 쉬는 거 없고요, 그냥 오게 되면 완전히 컴퓨터식 어떤 뭐가 대성이라고 맨날 뱅뱅뱅 돌아 뱅뱅.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어. 아니 도대체 그 많은 사람이 뭘 하는데 이렇게 놀지 않을까? 근데 신기한 건 하루 3번 예배 드리는 것도 큰 노동이요. 왜 아멘 소리가 적소? 3번 예배 안 들어본 사람은 몰라. 3번 들어봐. 이것도 노동이라고요. 아, 그래 또 나가 일하고 오시죠. 또 나가서 겨울에는 뭐 또 나무 다러 가시죠. 얼마나 그런 모든 자체가,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집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단 계속 그렇게 살게 된 문제겠지만 20년 지나니까 하나님께 야곱을 축복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제가 그 권유동 목사님 책을 보고, 금식약입니다. 그 여러분 책 사다 보세요. 그냥 절대로 그냥 주지 마세요. 그냥 주면 안 봐요. 좀 아멘 좀 해요. 주면 안 본다니까요. 나한테 돈 주고 팔아서만 다 봐. 근데 그냥 주면 안 봐요. 여러분 기도 온다 그냥 주지 말아. 그러면 팔아갖고 원래 기도원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경비하 그 수고하신 분들도 그쪽 화장품 사다 쓰고 그러는 거요. 그래 절대로 그냥 주지 말아요. 다 걷어 10,000원씩 팔아. 그걸 사만 가서 본다니까. 안 사면 안 봐, 안 봐. 노무현 대통령이 날 책 줘서 안 봐. 정동리 당대표 후보 나가서 책 줘도 안 봐. 근데 김두관 거는 내가 책 돈 주고 사서 봤어. 그 다음 우리 조 변호사님 쓴 책, 장장 내 책 한 걸 5만 원 주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줬으니까 보는 거예요. 줬으니까. 여러분 책 원래 한 권이 12,000원인가 되는 15,000원인데 내가 5만 원 주고 샀어. 그러니까 봐. 그럼 보고 나서 이제 그 여의도 사람 오면 그거 토론해. 그러니까 금식의 책을 보니까 우리 권유동 목사님께서 실질적으로 엄청 고생했더구만. 근데 베델을 만나고 금식하면서 사람스럽게 사람이 됐더라고. 아, 근데 그것도 그런 것을 이번에 또 20일 금식기도 했잖아. 이 사람 3일 하면 죽을 사람이야. 아니 그 평소에 보면 하루만 맨날 핑 떨어지고 저거 도대체 뭐야? 완전히 병든 병아리처럼 그러더라고. 아, 근데 이번에 20일 하는데도 아주 생생해 그냥. 왜냐? 이곳에 20년 전부터 이곳은 금식의 영으로 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데 달라요. 이곳에 해봐요. 새로워져요. 놀라운 것은요, 20년 지나온 새벽 금식 기도원이 어느 날 39명 어디 갔어. 오이 주여, 오 주여 난리나 싸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다 하나님이 제대로 갖다 제자리에 앉혀놓더구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면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이, 이거 쉽게 해서 일기야, 일기. 행전이야, 행전. 근데 이제는 뭡니까? 그러고 나와가지고 다들 그냥 뭐 다른 사람 같은 막 보양 먹고 그냥 막 삼계탕 먹고 그다음 갈비 먹고 해야 되는데 금식해, 금식. 그때만 하더라도 예, 바이바이. 지금 그런 생각인데, 아니 그 후에, 아니 금식하면 사람이 점점 모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점점 더 왕성해지게 되고 더 당당해지게 되고 더 건강해지게 되고, 심지어는 그 많은 겨울 감기도 한번 안 들리더라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패대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9절 낮에나 밤에나 도둑을 맞으면 내가 내 거를 다 줬다는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주야장창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요 그냥 이 겨울 추운데 여기에서 잠을 여기 있는 사람 보니까 또 쉽게 돼서요, 어떤 면에 보면 다 뭡니까, 좀 무디해. 여기서 자면 여기다 전기장판도 좀 필름 깔아갖고 좀 편안하게 뜨뜻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한 놈 사람도 없어. 지그들은 춥다고 방에서 막 신나게 막 경기 막 시커멓다가 막 불 떼면서 여기 와서, 아니 거기에 필름 하나 깔아주면 얼마나 좋아. 제가 평택에서 350평이었으니까 저희 교회가, 그래 필름을 깔았어. 나는 강대상을 잘 나면 그것도 토요일날만 가갖고 자고 주일날로 올라왔잖아, 서울로. 그래도 갖다 깔았어요. 그러니까 안 추워요. 여러분, 솔직히 저 연세에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장에 기도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식구를 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쓰는 거 좋으세요? 그거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한 사람도 막 여기 애를 넣어서, 내가 야곱이 지금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데 늑대가 없었겠어요? 있어. 근데 이것이 모두게 지켜. 누가? 야곱이. 언제로? 주의 장창, 주의 밤낮으로. 바로 원장이 자기 있는 이 울타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어서 끌어안고 하나님 마귀에게 나가지 않게 하고 귀신에 발라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로 방어해 준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국에 우리 애견동산의 화양검으로 막은 것처럼 주의 종들의 그의 기도 영역이, 원장의 기도 영역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원장하면 뭐라고, 난 그 속에 안 들어가고 봐서 모르겠지만 아들부터 기도해요, 아니면 딸부터 기도해요, 성도들부터 기도해요. 그때 뭐라 답변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 같으면은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양들부터 기도한다. 아들도 딸도 두 번째라니까요. 첫째가 자기 맡긴 양들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밤낮에는 보면은 신기한 것은 아주 재건복이 보여. 아주 깡패 같아요. 청바지를 딱 입고 딱 쓰고 가서 밭에 일한 거 보면은, 야, 저것이 야곱이 저랬었겠구나. 그런데요, 이 야곱에 그렇게만 한 것이 됐을까요? 어떤 면은 야곱에게 그 20년 나타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만 인도한 것이 아니고 7년 동안을 삼촌에게 사기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끼리 말해서요, 7년 사기당했으면 독립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 밑에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끼리. 예? 예? 정확하게 해봐야 독립. 아멘. 그냥 있어도 아멘. 한 놈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게 되면, 내가 7년을 사기당했을지라도 이곳 사람이 뭐가 있어? 참고 견뎌가는 거요. 이 사람이 성공하는 거요. 7년을 사기당했어. 야, 이건 아니다.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갔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좋은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야, 뱅뱅 빙빙 뱅뱅 돌려 다시 뒤질까.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이루기를 하겠거든. 왜? 두 번째 결혼을 해야 그의 자손이 뭡니까? 요셉을 탄생시키거든. 그러니까 돌릴 거 아니야, 돌릴 거.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사기 당했을지라도 싸울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아직 내가 복받을 그릇이 덜 됐나 봅니다. 아버지, 아직도 내가 훈련이 덜 끝났나 봅니다. 하고 견디는 거예요. 안 견뎠으면 요셉이 탄생할 것인가? 안 견뎠으면 14년 이후에 6년 동안 그렇게 거부가 됐을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남의 삶이라고 7년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함금 같은 젊은 나이에 7년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수고하고 같이 훈련받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어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얼마나 멍청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알아 따라오지 마라, 아니야, 엘리사가 알아, 그걸 따라간 것처럼, 이곳에 7년을 참고 견디니까 축복한 것처럼 안다고요. 세월 낚아간 것도 알아. 7년은 계산을 한 달에 300만 계산하면 얼마야? 어마어마한 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 근데 마지막에 계산해보면 뭐가, 누가 더 성공한 줄 아십니까? 참고 견딘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약삭 빠르게 빠져나가고 받는 그런 사람 보면, 제가 옛날에 백화점 해보니까요, 제가 중국에서 백화점 했잖아요. 제 치고만 한 380명 됐어요. 그러니까 대형 백화점 한 거죠. 나 이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 내가 한국 백사장이니까 한국 사람 가끔 만나잖아요. 얼굴 좀 반반하고 예쁘면 한국 사람 꼬셔. 야, 내가 너 저 500원 주지. 내가 700원 올래? 그럼 200원 더 준다고 또 가버립니다. 그럼 내가 불러요. 야, 너 좀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 근데요, 200, 500, 그 당시 보통 주는 사람이 300원 줄 때야. 그러니까 500원 줬어, 200원 더 준 거잖아요. 근데 200원 더 받겠다 나가요. 근데 1년 있다가 오면은요, 그러면 신발도 떨어진 신발 신고 와. 야, 너 왜 그렇게 됐니? 여러분, 200원 더 준다는 때문에 그거 받았던 거 갖고 가서요, 또 신나게 써. 그 다음 또 맨날 써버려. 근데 계속적으로 좀 덜 받을지라도 끝까지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거 집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7년에는 남미 생각같이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베델 금식 기도원도 20년 동안 지나오면서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첫째, 교통편이 좋았을까?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뜨시운 방이 처음부터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나 지금도 뜨시운 방은 없으니까 할 말 없고, 그때에서 물질이 좀 넉넉했을까? 그렇지 같지도 않아요.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광야 같은 곳에 와서서 이곳에서 이와 같이 거대한 걸 이루어놨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1장 14절 보니까 하갈이 광야를 방향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갈이라는 사람이 아우라 믿음의 씨 조상의 집에 살다가 쫓겨나서 광야를 방향을 해요.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지므로 아들은 거기서 죽겠다고 목숨이 껄떡껄떡한 상태에서, 이때에 이 하갈은 자기 아들과 손을 잡고 목매어 숨이 껄떡껄떡한 그 아들을 부여잡고 기도하더라고요. 눈물로 통곡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원장님께서 이곳에 이와 같이 거대한 일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마도 얼마나 많이 그 속에 눈물이 흘러나왔을까, 한 번쯤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20년이죠. 20년 동안 기적 같은 어려운 일들을 날라리 한번 기억해 본다면 아마도 여기서 부산서 서울과 왔다 갔다 몇 번쯤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날 20년 기념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육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20년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15년, 10년, 12년, 15년, 19년 때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그런 일합니다. 근데 20년 딱 차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원히 베델 금식기도원도 19년 동안까지는 그림과 같이 환상으로 계시로 꿈으로 우리에게 역사했을지라도 오늘 야곱에게 나타난 것처럼 베델 금식기도원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20년에 나타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내가 나와 기름 부었던 것 기억하지? 성원했던 것 기억하지? 이제 그거 지키러 가자. 예,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선전 찾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22절 보면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원래는 이곳에 누스더라 하였던 지역을 베델이 하나님을,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이름 자체를 바꿔요. 원래 누스더라에서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그 지역 자체를 베델로 바꿔버리잖아. 그러면서 뭐라 하겠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그가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먹을 양식과 옷을 달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하나님께 할 말이 없었습니까? 양식을 달라고 입을 옷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곳에 하나님의 손을 될 것이요,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그 약속했던 걸 20년 동안 참 하나님이,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께 야곱을 이렇게 보시고 도와주셔. 7년 동안 고생한 것도 도와주시고, 또 7년 후 14년 동안 한 것 도와주시고, 14년 정도 됐으니까 괜찮겠다 하면서 6년 동안을 거부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2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신적인 축복도 있지만 이제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제2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요, 제1의 삶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제2의 삶은 삼촌 집에 있을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거 아니고 자기가 이제 직접 이제 쉽게 해서 언어가 돼가지고 끌고 나가는 길로 제3의 세계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끌고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반에게 붙어 살았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그런데 이제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베들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요. 그때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나는 이번에 이 약복강께 생명 건 씨름은 그 문제가, 형의 문제가 오늘 이번에
베델 금식기도의 원장님께서 30일 금식기도로 아마도 그와 같은 일로 생각이 들어가면 믿어지면 같이 아멘 하십시다.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니까 시름한 야곱, 창세기 32장 30절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했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 하나님 대면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야곱은요, 신기한 것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 생명을 보존되리라. 할렐루야. 정말 웃기잖아요. 구약의 많은 성경 중에 하나님 만나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면했으니까 내 생명을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형이, 누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같이 찬송 같이 한번 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야곱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베들로 올라가는 길이 평탄한 길로 생각은 안 했을 것이지만 그렇게 자기 앞에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올 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00명을 거느려 올 때에 야곱은 죽을 줄 알고 두 때로 나눕니다. 한때 치게 되거든 이쪽으로 살려야 될 거 아니겠나. 그러고 모든 걸 보내놓고 그 밤에 홀로 약복강가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 자기 하나만 생각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가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며 통이틀 무렵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병신되도록까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나 같으면 허리 이 척추뼈 쩔룩거릴 정도에 따게 되면 아이 됐어요 양반아 가시오. 하나님 그렇게 대단합니까? 나 같으면 삐져서 돌아와. 그런데 사명자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산다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죽게 되게 되고 내 한 사람이 대박이 되게 되면 나와 더불어는 모든 식구들은 같이 죽는다는 사명 갖고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 같이 여러분 때를 따르고 세는 원장님도 또 원목도 또 더 나가서 부원장님들 다 여기에 소속되신 분들이 나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었지만 패밀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을 줄 생각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게 되면 크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 야곱이 하나님 대면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대면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년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누가? 야곱이. 창세기 28장 하나님 나타났습니까? 아니야. 그때 꿈으로 사다락다리가 오랑대랑을 봤어요. 직접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20년 지난 후에는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 20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만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만나야 돼요. 다 만나야 돼요. 만나면 바꿔줘요. 날이 새기는 형이 400명을 거두고 자기 주기로 찾아왔지만 그 밤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누가? 야곱이 외침이 하잖아요. 야곱이 외쳤어. 나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사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면서 안고 목을 끌어안고 그의 입맞춤에 피차 얼굴을 바라보면서 20년 만에 상복했던 형제가 우애가 나타나면서 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베델 금식기는 20년 이후 20년 탔습니다. 이 20년 기념 성회를 통해서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베델과 적을 졌던 사람, 베델을 비난했던 사람, 베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됐는데 이제 베델도 20년 지났으니까 다 화합돼야 된다고 믿어지면 아멘. 손뼉 치고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요, 좋은 것 생각에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나쁜 거 산다면 서운한 것이 있기. 여러분, 서운한 귀신은요, 서운한 마음은 귀신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정적인 마음을 줘. 그냥 야곱과 에사가 20년 만에 결합할 때 끌어안고 입맞추며 눈물 흘린 것처럼 베델의 식구들도, 베델의 사람들도 때를 따라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곳에 와서 훈련받고 트레이닝받은 모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다 같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친정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친정이 없으면 시집가서 구박당해. 친정이 잘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친정이 잘 살면요, 그 집에 가서 그냥 가서요 구박 덜 당해. 근데 친정이 못 살고 친정이 없어져 버리면요, 그냥 시집 가고 천덕꾸리가 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친정이 어디요? 베델이잖아요. 베델 훈련받고 나가신 분들 친정이 어디요? 베델이에요. 베델.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그럼 내 영적 친정은 베델이다 하면 되잖아요. 어려울 때 와서 금식도 하고, 어려울 때 원자고 기도도 하고, 와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이게 관계성 회복입니다. 뭐 때문에 딱 단절하냐고요? 아니 20년 때 단절했던 야곱고 예서를 만났는데 우리가 20년 됐잖아요. 이제 다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해 드립니다. 크게 아멘 하시지? 좀 더 크게 아멘 하시지? 좀 더 하시죠? 할렐루야. 예. 여러 사람보다 한 사람만 다 더 크네. 오직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단절할 거 없습니다. 사랑의 영이 우리를 헤어잡게 되면 다 모든 저기 관계성이 회복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에게 나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베델 금식 기도원 20주년을 맞이해서 사랑의 기도원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기도원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랑을 맛보러 찾아오는 기도원으로 성장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기도원 가면 사랑이 넘쳤어. 막 부치기도 주고 붕어빵도 주고 되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베델에서 제2의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기도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3장 20절 보니까 거기란 곳에 거기 가서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요.
20년 동안 그가 축복을 받았고 거부하였지만 하나님께 단수한단 말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33장 2절에 보니까 최초로 삼촌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2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신령한 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 보니까 거기서 또 단을 쌓아요.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께 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2절로 3절 보니까 이건 읽어야 되겠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가면 안 되잖아요. 읽어볼까요? 저는 딱 12시까지 예배가 끝나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하는 사람이요. 근데 여기 오면은 저 멀리서 설교 들어오니까 좀 오래 하십시오 그래요. 오래 해봐야 다 잊어버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찾아 놓으십시오. 제가 전국에서 선교 사역할 때요. 제가 집이 없었어요. 그 방을 얻어야 되는데 방 얻을 여건이 못 얻었는데 또 수요일 날이라고 제가 이제 농촌으로 이제 그 택시 타면 1시간쯤 가요. 설교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보증금 걸고 이렇게 뭐 월세 주고 그러는데 중국은 그런 것이 없고 1년치를 월세를 다 줘야 돼요. 그 보증금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다 줄 돈이 있었는데 설날에 예배드리러 설교하러 가는데 설교를 가는데 이 태양이 서산으로 딱 넘어가는데 왠지 그 태양을 보는데 괜히 마음에 슬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나는 한국 가면 그래도 집도 있고 한국 가게 되면 밥은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이곳에 가고 방도 하나 없고 여기저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집에 가서 내가 신세 지겠다 생각하니까 괜히 슬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말 없는 눈물 흐르는 게 있죠. 택시 안입니다. 뒷자리에서.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 보면 왜 그러냐요. 말 않고 계속 그러세요. 니 마 샀어야 말하지. 니 빠바 써야 아무래도 네 엄마가 죽었냐 네 부인이 죽었느냐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이제 가는데 신기한 것은요, 이 눈물도 성령님이 주시는가 봐요. 이 차가 가고 싹 도는 순간에 내 얼굴에 눈물이 싹 가시고 얼굴에 웃음이 쫙 나요.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냥 그 차에 올 때까지 신나게 울었는데 싹 도니까 눈물 싹 가시고 얼굴에 기쁨이 오고 웃음이 나요. 그래서 성도를 웃으면서 맞이하고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단에서 솔직히 내려가고 싶지 않더라도 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내 입에서 내일 너에게 집이 준다 그래요. 내일 집 준대요. 진짜 좀 크게 아멘 해주지. 여러분 외국 가서 한번 살아보시지. 집 없어. 그럼 호텔에 다 돈이 엄청 들어가. 그런데 그게 집을 주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할렐루야 왔더니 정말로 그 다음날 오니까요 1,500원 한 달에 1,500원 달라는 월세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9층이고요. 근데 6층짜리를 600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500원이면 한국 돈 15만 원, 600원이면 한국 돈 6만 원인데 월세가. 근데 9층이면 좋죠. 높은 층이니까. 근데 거기는 9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 계단을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6층과 9층은 천지 차이야. 이 금액 자체가. 근데 그냥 앞에서 이제 그 앞에 인도한 사람이 더 자기가 중간에 돈 먹으려고 1,500원 했고 이제 중간 빼버리니까 더 좋은 더 넓고 더 저층에 600원 제가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려면 이와 같이 정말로 주를 위해서 울어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낸 길이 눈물일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35장 자 2절로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의 함께한 모든 사역에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너희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을 너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니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의 귀를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건 근처 수리나무에게 묶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로 죽어가는 적 없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야곱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야곱만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뭐냐?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죠. 이거를 싹 제거하자는 거야. 제거하자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 오늘날 이 베델 금식기를 보면 원장일 것이고 거기에 함께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 야곱의 사람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야. 이걸 다 같이 버리란 말이에요. 다 같이 잘라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여기 봅시다. 자 2절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이방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렸겠죠. 원래 삼촌 집에 올 때 그 우상을 갖고 나오자 딸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의복 바꾸랑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뭡니까? 4절 자기 손에 있는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금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묶고 자 이렇게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팔아서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창세기 35장 5절에 대단히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들어가게 하신 거로 야곱이 아들들을 죽여간 자가 없었더라. 원래 세금 숫곳에 있어서 그 야곱의 딸이 여러분 강간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에 가서 그 사람을 살인하잖아요. 그래 추격해 왔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35장 5절에 가니까 하나님 그들을 전체 다 해서 그들을 야곱의 백성을 야곱의 식구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추격하는 사건은 없어졌어요. 걸어 오늘 베델 금식 기도원이 20년 이후에 이 주변과 모든 사람들이 베델 금식 기도원을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능력을 나타내면 두려워해요. 역사를 나타내면 두려워해요. 기도가 불붙으면 두려워해요. 야곱의 축복이 베델 금식 기도회 20주년을 맞이해서 축복을 빌었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은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얼마나 비방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돌아가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로 20년 이후에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의 식구들과 베델을 크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 하면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을 대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혈에 나오리니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온 축복을 빕시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어. 박순자를 이스라엘로 바꾼 하나님. 박선희와 박이스라엘로 바뀐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복을 주겠다는 거라 언제 20년 후에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랑내랑을 봤어요. 그 기도를 응답받고 그 환상 본 것이 이제 이루는 것은 거대하게 하나님이 일하게 만든 게 20년 만에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성전도 지어줄 줄로 믿고 이제 이웃들이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며 이웃들이 오히려 하천할 것이며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서 씻음 받고 회개하고 신앙에 바로 서고 부흥의 불길을 새로운 때로 한번 일으켜 봅시다. 제가 여러분 어디 갔을 때 제가 막 가서 기도하면서 밤마다 영하 18도 갈 때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목사야,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켜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때 아멘 안 했어. 아버지, 내 나이가 이 몇 살인데 그게 지금 돼요?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돼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 마시오. 나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갈라요. 그런데 야곱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야곱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더라고. 아니 요셉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더라고. 하나님 쓰시면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성도 여러분, 20년 혼을 탔는 여러분, 다 같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섬기는 교회에, 섬기는 시장에 그 축복이 임할 줄로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 복을 달라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 복을 주옵소서. 민족의 복을 받는 같이 나라 민족의 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이삭의 준 땅을 내게도 그 땅을 차지하게 도와 주옵소서.